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각 가정에서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한 명의 믿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 주 앞에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주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예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잠시 중단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또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오면서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정, 강팍해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나온 모든 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충만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기도 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노아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구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또 저희들의 생활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분명히 주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품고 싶어 하고 행하고 싶어 하지만 또 저희들의 생활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저희들의 손과 발도 세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구하신 뜻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있고 또 한 명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세상의 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이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동산에 올랐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도 저희들이 작은 산이라도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의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과 마태의 이 2가지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때라 다른 때보다 더욱더 깊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땀이 떨어진 것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이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깊이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천천히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의 처음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잔을 피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로 기도의 마지막이 맞춰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잠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잠시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 처한 상황 가운데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가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기도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략을 짰을 때 에스더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잘 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3일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 얻은 응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얻은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베냐민을 보내겠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오늘 에스더와 바로 야곱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 야곱은 기도 끝에 자신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저희들 잘 생각해 보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에스더처럼 또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앉아서 적당히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야곱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보내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바로 저희들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은 바로 에스더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야곱처럼 내 아들을 사지로 보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기도는 매일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습관처럼 기도하고 잠시 앉아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다 나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중보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다 보면 저희가 그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기도를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난다고 하고, 잡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어제 봤던 드라마가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나가서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기분 상하게 했던 어떤 사람들의 말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이 모든 잡생각들, 또 쏟아지는 졸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이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잠 가운데 빠져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은 앉아서 하는 잠시의 기도를 드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야 되고, 저희들에게 자꾸 밀려드는 잡생각, 딴 생각들을 떨쳐버려야만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혼자 기도하더라도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묵상 기도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잠이 쏟아집니다. 분명히 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저희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 머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듣기 때문에 저희를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도의 내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저희가 하다 보면 정말 더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5분 기도했다면 내일은 6분을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8분을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10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희들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오래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나는 기도를 30분 했어, 나는 2시간 했어 라고 저희들이 시간을 늘려서 숫자만 키워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야곱처럼 자기 아들의 생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정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걸려 있고 내 자녀에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그 음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바로 만찬 후에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갔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길 계략을 그들과 함께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그 유다는 성전 경비병들과 또 로마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주님 앞으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와 함께 서 있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권속들, 하속들, 아랫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군병들,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다닐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오늘만큼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기와 뜻이 맞으면 나와 혈통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나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오늘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누구 편에 서 있죠?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편에 섰고 세상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편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세상의 편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세상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또 무기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겁박하는 군병들이 내 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편에 선 사람들은 다 검과 몽치와 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유다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검이 있었고 몽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겐 덤비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우기 전에, 다투기 전에 무엇을 먼저 계산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가 아닌가를 먼저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무기를 챙기기 시작하고 같은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면 정치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숫자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당의 사람이 많아야 힘이 세지는 것이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누가 똑같죠?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숫자가 많아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날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로마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보니까 이들만 갖고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대제사장에게 딸려있는 군병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쓰는 분인데 내가 혹시나 못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누구까지 불러 모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아랫사람들까지 그들의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늘리고 무기를 모으고 모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이 정도 인원의 이 정도 무기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힘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안다는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을 써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다만 그랬으면 참 제가 설교하기 편했을 텐데 베드로도 이것은 일정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 편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멋있게 내놈 유다야 어찌하여 내놈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 섰느냐 당장 이리로 오너라 했으면 정말로 멋있는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아니라 칼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몸은 이날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 하였는데 베드로는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영혼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상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유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꺼내지 못하고 바로 칼을 꺼내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칼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칼을 꺼내면서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한 명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꺼내서 아무나 휘두른 것 같지만 칼을 꺼내는 사람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쳐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돌진해야 될지를 계산을 하면서 칼을 꺼냅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면서 보니까 로마 군사와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완전 무장을 했고 이들은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덤볐다가는 자기 칼을 그들 몸에 닿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군사들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군병이었는데 이들도 훈련받은 자라 자기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종으로 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돌진해서 그의 귀를 칼로 베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편에 섰는데 칼을 꺼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기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말씀으로 사느냐 세상적인 무기로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욕심으로 사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하루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세상의 무기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큰소리 치려 하고 또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성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내가 가진 돈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만한 상대인 말고를 고른 것처럼 저희들도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칼로 살았다면, 힘으로 살았다면, 저희들이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살았다면, 또는 내가 식당에서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갑질하고 살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는 하루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저희들의 하루를 바꿉니다. 새벽의 기도는 저희들의 1년을 바꾸고 새벽의 기도는 저희들의 신앙을 바꿉니다. 저희들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가진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저희들의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거룩히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군사를 동원하였고 군병들은 무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들을 물리치셨냐면 말씀을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도 이기셨고 이 순간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싸움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사들에게 유다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날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쓰셨던 말이 에고에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 그때마다 쓰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던 말이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칼을 든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으셨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뒤로 물러가 바로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기들의 뜻이 있고 자기들의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말씀을 알았고 또 지금 자기가 잡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는 검과 힘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밤에 잡히신 이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치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칼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무기가 있어야 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숫자를 늘리고 또 검을 챙기고 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군병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넘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무기를 챙기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저희들은 세상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저희들도 기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세상의 편에 쓰게 되고 세상의 무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저희들에게도 나름대로 피하고 싶은 쓴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주어진 잔을 피하고 고난에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들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무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주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거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연약함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자를 기꺼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저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자를 피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내게 주신 자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항상 마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를 지켜서 또 항상 꺼지지 않는 빛처럼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와 주님 주시는 넘치는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각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